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특송해 준 또 남선교회 회원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은혜 가운데 다음 주는 조금 더 나와서 같이 특송하면 고맙겠습니다. 온토스에 또 우리 참여한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저 뒤에 우리 어린이들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온토스에 임하는 은혜를 준비하시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본문입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함께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가장 마음에 유념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를 모범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감으로, 또 그의 삶과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목표로 하셨던 것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이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이냐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라.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 항상 한계를 갖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적인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벽하게 아뢰할 수 있는가?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우리가 온토스로 모인 자리에 누가 와서 우리를 도우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심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우리 모임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기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잖아요. 저녁에 일을 마치시고 피곤하지만 들녘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밤을 새서 기도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최후의 기도, 마지막에 모든 정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인 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모범을 찾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그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모습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은 첫 번째로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제목이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좀 힘을 내야 돼, 힘을 내.
아침 안 드셨죠? 당연히 안 드셨지. 이 시간에 아침 먹고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좀 이따 밥 먹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먼저 우리가 먹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일일이 자세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큼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미리 예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고통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당신의 고난을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의 시작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한 고통을 심히 고민하여 심지어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모든 상황에서 왔죠. 당연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참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처럼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표현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되었다, 심히 고민되었다, 심지어는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쓰고 있죠. 예수님의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제자들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내가 죽임을 받고 그러나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중심되어진 기도가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배반당하셨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셨어요. 그리고 체포되었지요. 법정에 가셨지만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심정에 큰 고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곧 다가올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은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육체적 죽음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죽음이잖아요. 창을 맞고 멸시를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지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모습, 그 고난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왔지만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 육체의 모습 속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히 우리의 질병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육신적 고통 때문에 오늘 또 전전긍긍해하면서 이 모든 것이 치유받기 원하지만 그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그 갈등과 심한 마음의 동요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실타리가 계속 얽혀지듯이 이 고통을 가중시킨단 말입니다. 정신적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이 영적인 내 마음이 고갈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상처지요. 우리 마음의 고통에 육신적으로 달려오는 이 질병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조차 그리고 하나님에게 절실하게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내 육체에 있는 이 고통들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동료들에게 이미 고난을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여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세요. 우리가 집에서 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골방에서도 무릎 꿇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동료들,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옆에 있는 나의 성도들이, 나의 동료들이, 나의 식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스스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중보기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핵심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가 훨씬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기도예요. 최후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니까? 고치실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물거품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 이후의 부활까지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절정을 이루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다니까요. 우리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원함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 솔직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별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흩어진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왕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치유받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권세를 던져볼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어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근데 뭘 믿어야 되냐면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산을 옮겨갈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상황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기도하는 자의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르짖음도 헛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시든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든지 어떤 은혜로 주어지시든지 기도하는 자, 신뢰하는 자, 의심하지 않는 자 위에 그 기적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참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랬습니다. 온토스에 나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벽 기도에 피곤해가지고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했어요. 전전긍긍하면서 당황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42절에 그들의 손을 붙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렐루야. 주께서 그 음성을 지금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우리 손을 붙잡으면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을 향해서 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그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자. 할렐루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피곤하여 눈을 감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독려하시고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피곤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믿음이 막 교차되면서 혼란스럽지만은 다른 이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전부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말이죠.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엇을 갖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청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고 다시 한번 주를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